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들 양말 신고 오셨죠? 안 신고 오셨어요? 유서가 신고 오셨네. 우리가 이제 속옷하고 양말 매일매일 이렇게 자주 신잖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어떤 양말을 신는지 모르시는데 저는 이제 발목 양말을 주로 신어요. 발목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언제부터인가 이제 저는 이제 발목 양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기 위해서 사는 것도 발목 양말을 사고 선물을 줄 때도 발목 양말을 사서 이렇게 주곤 했어요.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이제 남자애들 여기 앉아 있는 이 학생들 정도 되는 애들한테 발목 양말을 이렇게 선물을 해 줬거든요. 매년 선물해 줬어요. 뭐 크리스마스 때도 저기 애들도 싫었을 거예요. 맨날 양말만 해주니까 다른 것들 목사님 센스가 없어갖고 그 양말만 맨날 줬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좀 신는 것 같더니 언제부터는 애들이 발목 양말을 안 신더라고요. 목이 긴 양말을 이렇게 신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준 거 안 사줘서 이제 속 좁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산 거 아니면 이게 아니라 그러지 않아요. 안 해도 돼요. 저 나중에 선물 드리면 안 하셔도 되는 무시해도 되는데 조금 생각은 해요. 이렇게 자식들이 그래서 그런데 제 기준에는 발목 목이 긴 양말들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신는 게 저는 목이 긴 양말 제 기준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친구들이 젊은데 나보다 뭐 20살, 30살 넘는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때 신던 그 스타일을 이 애들이 신어? 이제 그러면서 되게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던 게 왜 내가 언제부턴가 발목 양말을 신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 아이 때 친구들 때 그 친구들이 아이들 어렸을 때 그때 제 모든 친구들이 발목 양말을 신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 발목 양말을 다 신으니까 저한테는 그 양말 스타일이 길이요 질요 생명이 되는 그런 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인식이 박힌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들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 때때로 우리가 속한 집단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어요. 지혜로 생각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혹은 허용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을 지혜라고 여길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봐요. 저의 경우에는 저를 둘러싼 집단이 다 발목 양말을 신었으니까 그게 지혜가 됐던 거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제 아들도 그렇더라고요. 긴 양말 신어서 이렇게 접어 신더라고요. 그게 유행이에요? 그것에? 아니에요? 몰라요? 좀 긴 양말을 신어서 이렇게 접어 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친구들은 이제 그게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집단과 지혜의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집단 내에서 우리 그룹 내에서 생각하는 이 상대적인 지혜가 언제나 절대적인 지혜, 언제나 맞는 지혜가 되라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집단 내에 들어갔을 때 어떤 그룹 안에 들어갔을 때 뭐 이제 사장님들 그룹 안에 들어갔을 때 학생들 그룹 안에 들어갔을 때 일하는 사람 그룹 안에 들어갈 때 그 지혜가 그 안에선 지혜였는데 사실 밖에서 나와보면 지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열 처녀에 대한 이야기도 이러한 집단 지혜가 갖고 있는 한계를 신앙의 영역에서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어떻게 해야 할까, 구체적으로 가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잠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오늘 읽은 열 처녀에 대한 이야기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깨어 있어야 한다, 너네들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본문들 중에서 매우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제 요점은 그거죠.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될 순간,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얘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서 우리가 부름 받을 때도 적용이 될 거예요. 이 순간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될지 내일이 될지 일주일이 될지 뭐 한 달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혼인잔치의 상황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10명의 처녀를 소개를 하거든요. 이들이 자신들에게 마련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뭐 하나가 필요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필요한 게 뭐였냐면 이 등불, 불을 이제 뭐 촛불이었겠죠. 등불, 이렇게 불 켜는 그 불을 준비해서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 기다려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걸려 있어요. 여기서 등불은 아마 믿음을 상징할 것입니다. 혼인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을 잘 유지해야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10명의 처녀에게 발생한 한 가지 문제를 소개하죠. 문제가 뭐였냐면 다 준비했는데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등불을 계속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연료죠. fuel이죠. 그걸 준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10명의 처녀가 두 그룹으로 갈라져요. 5명은 등불하고 기름하고 같이 가져간 거고 5명은 기름을 가져가지 않고 등불만 그냥 가지고 등불에 좀 기름이 있었겠죠. 그거만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이 전자의 그룹, 그러니까 등불을 가져간 기름을 가져간 그룹을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이 후자는 지혜롭지 않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름 혹시 모르게 준비하는 것은 더 옳은 선택이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등불을 준비하지 않는 지혜롭지 못했던 처녀가 뭐 1명, 2명이 아니라 무려 5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 전체 그룹 중에 절반이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 소개되는 처녀들이 이런 선택을 하고 한 그룹처럼 이렇게 움직여가는 모습들을 5명의 지혜롭지 않은 처녀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기름이 없이 등불을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기름 없이 그냥 가자 그랬던 순간부터 기름이 떨어져서 서둘러 기름을 사러 자리를 뜬 순간, 그리고 나중에 잔치에 늦게 도착해서 입장을 거절당한 순간까지 모두가 같은 결정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움직여가요. 또한 이들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선택한 결정이 모두 잘못된 것이었지만 이들 중 어느 5명 중 어느 하나도 이것을 알아채고 잘못됐어라고 얘기하지 않아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마치 5명이 한 몸으로 잘못된 길을 이렇게 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상당히 분명해 보입니다. 분명 본문이 이 처녀들을 지혜롭지 못했다고 평가하지만 그 그룹 안에 이 처녀들이 있었을 때 자신의 결정들이 지혜로 보였던 것이에요.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맞았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결정들이 다 지혜로 보였던 것이에요. 결국 자신들의 그룹에서 이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이 5명의 인원들은 그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결정에 의해 실패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지혜롭지 못한 5명의 처녀들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본문에서 이제 지혜롭지 못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결정이 잘못됐죠. 기름을 가져오지 못했던 개개인의 결정이 잘못된 것도 그것도 지혜롭지 못한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결정에 주변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한 게 그것도 지혜롭지 못한 것이에요. 이런 측면 생각할 때 우리가 지혜로운 믿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과연 속해 있는 상황이, 속해 있는 그 그룹이 나에게 긍정적인, 믿음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이죠.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그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들, 뭐 그게 관심을 갖는다는 게 뭐 세상적인 것, 뭐 물질적인 것도 될 수 있지만 뭐 영화 보는 거, 뭐 즐기는 거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거. 우리가 즐기는 것,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외부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 모든 것들을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믿음하고 연결 지을 수 있어야 이게 내가 지금 좋아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게 내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지? 그리고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나쁜 영향이면 이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게 신앙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온 본문이 조금 경고처럼 얘기하는 게 있는데, 신앙인으로서 지혜를 갖는 거는요, 없으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믿음과 관련해서 지혜롭지 못했던 이 5명의 처녀들을 주인이 받아주지 않았어요. 절대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5 처녀가 뒤늦게 기름 가지고 돌아와서 문 막 두드리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25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결론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결국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때문에 환경이, 만약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모든 상황이 우리의 믿음에 악 영향,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렇게 문득문득 깨달을 때 잠깐 이것을 내놓고 잠깐 이렇게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 환경이 나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5명의 처녀들도 들어가 있으니까 몰랐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랐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게 나쁜 건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이 질문은 아마 어떻게 우리가 그 환경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라는 질문하고 연결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 영향에서 일단 나올 수가 있는가? 저는 그 중에 하나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기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말이죠,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우리와 하나님만을 남겨두는 그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기도는 우리의 생각, 행동, 그리고 결정이 성령의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따라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혹은 다른 어떤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상황에서 한 발짝 나올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주시는 부담감들,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들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외면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들을. 제가 이게 처한 상황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 지혜롭게 되는 첫 단계라는 것을 저 또한 기도할 때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세요. 뭐냐면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중에 하나는 이거잖아요. 이기는 것, 뭔가 잘 되는 것에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획득하고 힘을 기르고 돈을 모으고 잘 돼서 어려움을 이겨야 되고,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혹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이겨는 것, 그것을 이제 넘어서는 것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난 너무 힘들고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이 상황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 나중에 잘 돼서 말도 못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웃으시지?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막 마음이 이제 막 그러니까 아프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근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은요, 그거랑 정반대일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 주고 어렵게 했다는 사람들을 이겨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대요. 그들을 생각해 줘야 되고 섬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욕심을 내서 막 이렇게 움켜쥐기보다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돈 모아야지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받은 것들에 감사할 줄 알라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요. 그리고 없다고 막 손에 쥔 것 없다고 하나님 없어요 이렇게 징징대지 말고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마음, 없는 거라도 그 외정에서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이렇게 부어 넣어 주시더라고요. 처음엔 부담스럽죠. 그런 마음을 이렇게 들었을 땐 제가 생각했던 지혜와 정반대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지혜롭지 않은 것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그 생각들을 놓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지혜인 게 뭐냐면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 말씀 어디를 봐도 나 혼자 이겨먹고 나 혼자 잘 살라는 말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마디도 없어요. 너 혼자 잘 되라,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 성경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 푹 빠져 있을 때, 영향을 받을 때 이게 보이지 않다가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끄집어 내시니까 그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그 지혜로 이제 보이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본문 13절에 깨어있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에 대해 깨어있음에 적용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우리 주변 환경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들로 가꿔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준비된 자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